우리 오늘 74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이제 거의 끝부분 가고 있습니다. 7절하고요 건너뛰어서 14절입니다.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7절과 14절 13장입니다. 히브리서 맨 마지막 장 13장 7절 읽고 17절 7절 읽고 17절입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찾으셨으면 일어나셔서 우리 7절 17절 자,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건너뛰어서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은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사랑장입니다. 사랑. 믿음. 11장이 믿음, 12장이 소망, 13장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프랙티컬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 사람들 안에서, 형제 간에, 우리 교우들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이야기했다면,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 우리의 패부까지 아셔서 우리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너희들 이 땅 살아가면서 돈 사랑하지 말아라. 있는 거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7절은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 형제와 자매들에게 어떤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공동체에 영적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과 교우들과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교우들 간의 그 사랑 이야기, 이렇게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세 가지로요, 그 영적 지도자, 인도자들이 누구인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냥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교우들이 사랑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목사에 대한 존재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조카들이 있는데, 조카 중에 한 애가 초등학교 때 저는 되게, 우리 엉클 되게 부자인 줄 알았대요. 제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교회의 교인들이 내는 헌금을 제가 다 가져가는 줄 알았대. 여러분 웃으셨죠? 근데 진짜 교우들 가운데도요, 목사를 정말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지금은 출석하고 계시지 않은데요, 저희 교회가 몇 년 전에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사택을 갖고 들어왔잖아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저번에 와가지고,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왜요? 목사님 사택 생겨서 좋으시겠어요? 그러더니 몇 년이 있다가 우리 김은출 권사님의 따님 되는 최조희 전도사님이 산돌교회에다가 당신의 그 집을 헌금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와서 뭐라 하냐면 저보고,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2번씩이나 그런 일이 생겨서. 와, 여러분 웃으셨죠?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깜짝 놀랄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를 왜 제가 가져갑니까? 그리고 제가 그걸 왜 사택으로 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을 인도해내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여기 인도라고 하는 말이 헤게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그래서 헤게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온 말입니다, 영어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에 to go before 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을, 목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여러분들을 누구 앞으로 인도해내는 사람이다?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율법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다? 몽학 선생이다. 여러분, 이 몽학 선생이 한자말인데요. 몽학 선생이 한자말인데 그냥 튜러입니다. 튜러.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정교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았을 당시에 그리스 로마 제국의 하나의 흔적입니다. 그게 뭐냐면 문화적인 하나의 현상이에요. 현상이라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잘 사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노예들이 있어요. 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종들 가운데 굉장히 종이 신실해요. 참 신실하고 똑똑해. 그리고 배운 종이야. 믿을만해. 그래서 얘 종을 삼아가지고 얘를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기 주인집의 아들을 또는 딸을 맡기는 거예요. 얘를, 주인집 아들을 학교로 인도할 때 그 인도자 역할을 하고 그가 자랄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옆에서 붙어 다니면서 그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그게 몽학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비유한 것처럼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교인들 하나님 앞에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그게 목사예요. 그게 인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가지로 썼거든요. 7절과 17절에서 목사가 뭐 하는 건지, 인도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건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르는 자예요. 여기 이른다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저는 이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우들에게 바르고 쉽고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인문학, 어떤 심리학, 어떤 철학, 어떤 누군가의 명언 이런 거로 사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일하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듭나게 한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뭐로 거듭난다? 성경에 거듭난다고 하는 그 표현을 쓰실 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갑니다. 늘 같이 가는 거예요. 개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여러분들 이 산돌교회는 목사가 설교할 때 되게 이렇게 사람들 얘기를 사람들 얘기를 우리 실제적으로 막 이렇게 교우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많다기보다도 다른 데 비해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저는 그 이야기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는 텍스트가 있고
컨텍스트는 오늘 21세기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컨텍스트거든요. 이 텍스트를 컨텍스트에 적용해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그것이 레마의 사건이죠. 저는 이것이 목회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살아가는 삶의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제가 좀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나쁜 모습이라든가 이런 뭐 흉을 본다든지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김필립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그 한 센텐스가 저의 가슴을 확 때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평생 동안 안 잊을 것 같아요. 무슨 표현을 쓰셨냐면 김필립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성령께서 오시옵소서. 야, 이 표현은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었어요. 생각도 못했던 표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게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권사님, 제가 이 표현 좀 써도 되죠? 네, 무슨 뭐 저작권 뭐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제가 돈을 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써도 되겠죠? 그 표현이 너무너무 가슴이 와닿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늘 같이 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듭나게 하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순절 다락방 사건, 우리 성령의 사건으로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건 전에 말씀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했대잖아요. 모였대잖아요. 근데 그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시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말씀의 사건이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말씀을 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다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시편 69편, 시편 109편의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뭘 했습니까? 사람을 세우자. 누구 12명의 사도의 빈자리, 가룟 유다의 자리를 자살했으니 그 자리를 채우자. 그거 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 이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0명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억셉트하고 제가 겸허하게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가 잘못 전한다든가 제가 너무나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면 저를 향해서 프로테스트 하십시오. 어게인스트 하십시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든지 카톡을 주시든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시든지.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오늘 우리 영성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사실 목사에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요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17절 중반에 저희는 17절 중반에 저희는 그게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저희는 그 목사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이 경성이라고 하는 말이 깨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경성 경계할 경자에 깰 성자 미혹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타일러서 깨우치는 것, 그게 경성입니다. 경성, 영어에 keep awake, 깨어서 지킬 수 있도록. 이거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나 목사 20몇 년 동안 산돌교회 목회하면서 넌 뭐 했냐? 교인들 깨웠냐? 네. 한 사람 한 사람 깨웠냐? 잠들게 했냐? 죽였냐? 이거 회개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기가 회개할 자인, 목사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계산할 것 같이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나오죠. 자기가 회개할 것 같이 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인도하는, 너희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목회자들, 인도하는 사람들과 교우들 간에 이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첫째로는 세 가지 또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자, 그리고 그 인도하는 자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목회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 거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이 말씀이 리얼하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은 원어를 보면, 그래서 이 원어 공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게, 그런 거 가르쳐준 학교를 다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행실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많이 안 사용됐어요. 근데 이 말이 어디에서 이 말이 눈에 확 들어오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자,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에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할 길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시험을 받으면서 그 시험을 어떻게 견뎌내는지를 주의 깊게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인도하는 목회자에게도, 목사들에게도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 가운데 피할 길, 그 종말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피해 나가는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거를 주의 깊게 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에서 좋은 그런 귀한 것들, 그 믿음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험의 끝이 뭔지, 그 시험을 통해 어떻게 견디고 극복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그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니까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셔야 합니다. 저를 보시면서, 저 나기영 목사가 지금 분명히 시험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에게도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딸아이가 아프다는데, 저 주치의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주치의니까 거창한데 뭐 그게 아니라, 하여튼 저를 진료하는 분이 우리 제임스 윤, 우리 교회도 한 2번 왔었죠. 그 제임스 윤이 그러더라고. 사모한테 같이 있는데, 사모님, 딸아이가 그 말포메이션 그거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상당히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 그게 터졌으면, 그게 새끼의 망정이지 터졌으면 그냥 죽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는 이유도 모르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것 때문에 터졌다는 게 이제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들 갑자기 우리 아이들 집이 우리 집으로 지금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사실 그 시험입니다. 저한테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어떻게 시험 가운데 제가 그런 것들을 해석해내는지를
제가 뭐 그것뿐이 아니라 지난 28년의 목회 여정 가운데 저한테는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도 있지만 크게 기억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교회 시작할 때부터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몇 년 동안 걸렸던 시험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사를 했을 때 인사를 받지 않고,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듣는 저에게 말을 돌려서 이렇게 욕을 하고 또 나쁜 얘기를 할 때 그 듣는, 그리고 그 정보가 다 잘못된 정보인데 그 이야기를 아버지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손을 들고 아닙니다 하면 더 건방질 것 같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달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그랬으니까, 몇 년 동안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면서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경험을 하는 저로서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 당시에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직장 갔다 오면 손 터치하고 애들 맡기고 저는 기도원도 갔고요. 은혜 기도원에서 하던 기도원에도 좀 갔고, 또 그다음에 여기 비치하고 램슨하고 맥울리에 있는 그 라켓볼룸, 우리 신영규 권사님이 거기를 쓸 수 있게 했으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그냥 밤새 어떤 때는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 입었던 추리닝이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흔적이 있습니다. 땀 흘려서 어떤 때는 그러면 여기가 흔적이 나가서 이렇게 바랬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 추리닝에. 그때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 목사, 목회 무릎으로 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하는 거야.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몇 가정이 동시에 우리 교회를, 그때 한 4가정 정도가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산돌교회가 숫자적으로도 작은 그런 인원이었는데 그중에 교회에 정말 열심히 했던 가정들이 한 4가정 정도가 동시에 여러 가지 이유, 어떤 교회에 어떤 분란이 있었다는 거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 다니는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4가정이 떠났는데요. 그때 그러나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 목사, 그 양들 있잖아. 너 양 아니야. 네 양 아니야. 유오십이 아니다. 내 양이다. 내 하나님의 양들이지. 너 나 목사 네 양이 아니야. 유오십이 아니야. 내 양이야. 요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도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한 7, 8년 전이죠. 우리 산돌교회 교우들이 그 당시에 참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랬죠. 병으로 돌아가시고 거기에 아주 제일 충격적인 건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떠났는데 16살 소녀아이가 마약 과다복용으로 죽은 그런 일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저한테는 의사의 진단이 anxiety attack, anxiety attack이라고 하는 일종의 공황장애 같은 것이 저한테 왔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셔서 저한테 6개월 휴가를 주셨는데 저는 3개월만 하고 왔습니다만, 그때 저한테 가르쳐 주신 교훈은 나 목사, 사람은 있잖아. 그런 존재야. 죽는 존재야. 그래서 사람은 의지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냥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야. 그거 저한테 가르쳐 주셨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몇 년 전에 한 6, 7가정이 교회를 떠났잖아요. 그때 또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그때도 정말 힘들었어요. 아마 제 목회 여정에 그때 제가 연태까지 28년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교인들 앞에서 소리를 지른 적이 없군요. 그때 한 번 제가 교인들 앞에는 아니지만 누군가하고 전화를 하면서 제가 소리를 질렀던,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참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그게 정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 그러면서 저한테 어려운 시절들을 보냈는데 그때 저한테 가르쳐 주신 교훈은 뭐냐면, 나 목사, 교인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 있잖아. 네가 하는 거 아니야. 6가정 떠나고 몇 가정 떠나고 몇 가정이 또 오고 이런 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이 공동체는, 이 공동체의 농부는 하나님이지 너도 또한 가지 중에 한 가지야. 이런 거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자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이미 목회요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죄송한데 저는 우리 딸들에게 너희들 결혼할 때 목사님은 안 된다. 제가 사실 못을 박았어요. 다행히 백인들 친구들을 만나서 뭐 하나는 결혼했고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랬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정말 부르심이 없으면 이민 목회. 우리 같은 저랑 동갑내기인데 저 필리핀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측에 있는 선교사가 있어요. 임문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저랑 나이가 동갑이고 여기 안식년을 와가지고 미국에 와서 저쪽 사이프러스에서 한 1년 정도 살다가 갔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출석을 했었어요. 가깝게 지냈었어요. 저하고 친구처럼. 저는 동갑이고. 근데 지금은 저 강원도 어느 큰 교회에 목회자로 와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그 임문희 선교사가 와가지고 제가 이 목회하는 거를 한 몇 달 동안 보면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 와, 이거 이민 목회 이거 장난 아닌데? 와, 선교사야, 선교사. 이거 완전히 선교사. 되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만들어냈겠어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민 목회, 여러분 코끼리 웃기는 데가 있었대잖아. 울리는 데가 있었대잖아.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울리니까 이민 목회 하시는 목사님이 코끼리의 귀에다 대고 이민 목회 얘기를 쭉 해주니까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니까 또 다시 그러면 웃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른 사람들 다 못 웃기더래. 근데 이민 목회 하시는 목사님이 귀에다 대고 딱 이렇게 돼. 너 이민 목회 할래? 웃을래? 정말 여러분들 누가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얘기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이민 목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이민 목회자, 목사들을 사랑하는 거 뭐냐? 2번 얘기했습니다. 순종하고 뭐해라? 복종해라. 순종하고 복종해라. 누굴 맞다나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얘기가 그 인도하는 인도자로 하여금 목사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해라. 근심하면서 하지 않게 해라. 근심하면서 하면은 그게 교우들에게 뭐가 되지 않는다? 뭐라고 나오죠? 나오잖아요. 저희로 하여금 17절 하반절에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뭐가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이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그 진단을 받은 게 뭐라고 진단을 받았냐면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물을 쓰면 약물 그런 성분이 있는 약을 쓰면 도움이 된다 해서 그렇게 진단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진단은 그걸 원하지 않으면 타이레놀 같은 것을 증세가 있을 때 수시로 먹어라 이렇게 진단이 나왔어요. 근데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쓰면 그러나 안 좋은 게 있다. 그 안 좋은 건 뭐냐면 당신이 지금 아기에게 지금 10개월 된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고 있으니까 그거를 끊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스테로이드 성분의 그 약이 아이에게 가면 아이한테 자라는데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그걸 끊어야 된다. 결국에는 후자를 택했어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든 약을 안 먹고 그냥 증세가 가끔 있어요. 무슨 마비 증세처럼 뭐가 이렇게 오면 빨리 가서 타이레놀 약을 먹으면 조금 그 증세가 완화되고 그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제가 근심 속에서 목회하면 여러분은 신령한 젖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약을 먹지 않아야 아기에게 순전한 모유를 먹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사를 사랑하고 인도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사도 요한도 그렇고요,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즐거움으로 목회하고 힘들게 목회하는 게 그 목회의 누구인지 아세요? 어떤 존재가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결국엔 그게 다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교우들이에요. 교우들. 인도함을 받는 교우들에 의해서 즐겁게 목회할 수가 있고요, 그 인도함을 받는 교우들에 의해서 근심으로 목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 그 희한합니다. 이게 아이러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연인이라고 하는 혹시 그런 프로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이, 특히 거의 대부분 다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자연인 그 산속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다 살면서 결국에는 뭐 걸려? 암 걸리던가 중병에 걸리고. 근데 그 중병에 걸린 게 다 대부분 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예요. 상사한테 맞고 뭐하고 뭐 해가지고 뭐 친구한테 맞고 뭐 아내한테 배신 때리고 자식들과의 관계 속에서 막 이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람들하고 이제 안 만나! 혼자 가서 살 거야! 그러고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그걸 읽었어요. 뭐 제가 그걸 잘 본 건 아니지만, 많이 본 건 아니고 통계를 낸 건 없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1년, 2년은 버텨요. 혼자서 그렇게 살아가. 누구를 그리워할까?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외롭대요. 1년, 2년 그렇게 해서 자연인으로 살지만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는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금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지금 말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기 특별히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의 아주 망상 중에 하나가 그거지. 여기 끝나면, 리타이어하면 대한민국의 산속에 들어가서 살리라.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니, 정말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외롭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시잖아요. 독처하는 것이 it is not good. 그게 본능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정말 즐겁대, 목회하는 게. 근데 그게 왜 즐거운지 아세요? 사람 때문에 기쁘대요. 근데 또 힘들대요. 누구 때문에 힘들대요? 사람 때문에. 사람 이름까지 써놨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알렉산더, 후메네오, 빌레도,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쓴 편지에 보면 여러분들을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즘 즐거워 보입니까? 기뻐하면서 목회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박노복 집사님 웃는 거 보니까 그렇게 보이죠, 제가? 그렇게 보이죠? 정말 여러분, 제가 요즘 꽃길 거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2주 전에, 3주 전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2주 전인가요? 바하캘리포니아 선교대에 우리 교회 교인들 그 달란트를 보고서 어떤 선교사가 가면서, 아니 목사님, 여기 산돌교회 이 교인들은 이렇게 다들 재주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다들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재주들이 많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저는요, 이민교회에서 정말 귀한 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참 귀한 분들이고요, 한 분 한 분이 다 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간에 끝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우리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우리가 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듯이 우리 정말 서로 간에 행복하게, 저 또한 기쁜 가운데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니까 우리한테 귀한 선물도 주셨잖아. 저는 우리 산돌교회 교인들 한 분도 예 없이 너무나 다 귀합니다. 그리고 소중하고요. 그리고 달란트가 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난 이분들하고 같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살다가 우리 천국 한복판에서
우리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납시다. 예. 우리 근심하면서 목회하지 않도록 여러분 같이 협력해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인도하는 인도자들을 사랑하는 것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아셨죠 여러분? 기도합시다.